네,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가 있고, 이 설교문을 쓸 때 글로도 잘 써지는 날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는 있는데 이게 글로 잘 안 써지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 8시, 9시까지, 보통은 제가 이제 설교하기 이틀 전쯤에 이제 설교문을 거의 다 쓰고, 전날은 PPT 만들고, 이제 뭐 당일에는 이제 좀 설교문을 좀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제 저녁 거의 뭐 한 8시, 9시까지 한 3분의 1 정도 쓰고, 이제 이 메시지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음에 있는데 이게 글로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천 목사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길래, 저 내일 설교 5분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가지고, 네, 목사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 설교문을 또 열심히 써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본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 물음표 그리고 이제 아멘 느낌표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처음 시작을 약간 교회 학교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아멘이 몇 번 나올지 한번 맞춰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셔도 되고, 성경에 아멘이 몇 번 나오는지, 네, 성경 어플 다 있으시면 이제 쉽게 나올 텐데, 성경 이제 그냥 손 들고 바로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름 말하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외치시면 가장 먼저 근접하거나 이제 맞추시는 분께 이제 뭔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네, 맞습니다. 우리 준호 회장님. 네, 로얄 밀크티. 네. 네. 네, 저 거기 뒤에 그 하얀 마스크 쓴 아저씨는 조용히 하시고요. 저기 네, 끌어내 주세요. 저분. 저 누구지? 네. 네, 설교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만 또 드리면은 좀 서운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딱 이거다라기보다는 그냥 딱 거의 근접하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두 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송실에서도 손 들고 얘기하면 되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 이제 아멘 이건데,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저 친구 뭐지? 네, 뭐 맞죠, 네. 미안한데 좀 던질게요. 네, 호두파이. 네, 그리고 또 한 분,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근접하게 또 명확하게 뭐 이거는 이 뜻이다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명확하게 뭐, 네, 없으시면 네, 이거 나머지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아멘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게 13년 전쯤에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혼자 조금 묵상을 해봤던 계기가 있었는데, 영상 조금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해 주시면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 다닐 때 이제 회사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이제 항상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태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서태지의 이제 굉장한 팬인데, 그래서 서태지 라이브 앨범이 발매된 날이어서 이제 그 음악을 딱 처음 이제 퇴근하면서 앨범을 사고 그 앨범을 처음 듣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처음 듣는데, 라이브 앨범, 이제 라이브 공연으로 했었던 거를 이제 라이브 앨범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제 화면 이제 잠깐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때의 상황을 잠시 재현을 해드릴 텐데, 네, 영상 네, 잠깐 틀어주시고요. 네, 소리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잠시 재현을 해드리면, 이제 이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이 소리로만 제가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미치게 돌아보고 오늘 아니면 후회합니다. 자, 정신줄 다 놓고 지금부터 노는 거예요. 자, 2008년 시대공을 할 텐데 당신들 말이야. 한이 많이 맺혔죠? 모든 한 다 풀고 오늘 미친 듯이 놀아보죠. 2008 시대요감 심포니. 타이밍에 이제 서태지가 이제 라이브 앨범에서 뭐
시대유감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저도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심포니 2008 시대유감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전율이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제 혼자 이제 있으면서 좀 뭔가 웃긴 상황이기도 했지만 한 잠시 잠깐 좀 혼자 좀 웃기다고 생각은 했지만 좀 뭔가 스스로 뭔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고 한 4, 5년 만에 앨범이 나와서 그걸 들으면서 뭔가 이게 팬으로서의 어떤 그런 뭔가 전율이 돋는 그런 건 있긴 했지만 그냥 곡 소개하고 이제 그 곡을 시작하겠다 이런 멘트인데 거기에 내가 왜 아멘이라는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대담한 말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거에 왜 그런 가수의 말에 그 아멘을 했을까? 그래서 내 중심 혼자 스스로 내 중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외치는 말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이런 가수의 멘트 하나에 나오게 됐을까? 그래서 사실 이때 처음으로 아멘에 대해서 뭔가 이게 묵상을 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아멘이란 무엇일까? 이제 화면으로 이제 PPT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이제 아멘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그러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고 신약에서는 진실로, 정말, 물론 그런 의미로 이게 아멘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라는 그런 의미로 아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고백으로 그리고 어떤 결단의 고백으로 성경에서 아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고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도 기도와 찬양이나 설교 말씀 중에 어떤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들을 이렇게 특정 단어나 특정 언어를 사용할 때 의미 전달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과 같은 그런 단어들은 내가 아멘을 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고백과 결단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멘이나 우리가 쓰는 교회에서 쓰는 할렐루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단어들이 어찌 보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듯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 질문을 화면으로 함께 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아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설교 질문을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 나에게 아멘이라는 고백 그리고 또 내가 꼭 아멘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뱉는 그런 언어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내뱉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과 고백으로 뱉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BC 400년까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서 보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책은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토라를 읽어주기를 청한 것은 단순히 어떤 통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또 자신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것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라를 읽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어떤 나팔절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망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의 가사 한마디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고,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 시간을 어찌 보면 허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절기니까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들을 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들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굳이 먼저 나서서 토라를 읽어줄 것을 요청할 이유는 또 딱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져 있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된 이 새벽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오까지는 이제 그 12시, 1시 그 사이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라가 말씀을 통독을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독을 하는데 지금부터 6시간, 7시간 동안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6시간, 7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근데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와닿고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6시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앞에서 읽어주는 그 율법, 그 토라를 들으면서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말 이게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이 행하고자 받들고자 함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볼 텐데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볼 부분은 이제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어떤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그들 목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 위에 그리고 그들 목전에 모든 백성이, 이 세 부분이 동일하게 콜함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모든 백성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모든 백성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서 이게 3번을 등장을 하는 거죠. 글로 읽기에는 뭔가 이렇게 어색한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백성을 사용한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열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모세오경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이 행위의 의미는 경외함과 복종 그리고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자신들이 일어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책을 펼쳐 백성들 앞에 섰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일어서서 경외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매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집중이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6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6시간 7시간 정도 그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첫 시작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 시작 앞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1, 20분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6시간, 7시간 가량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이런 어떤 그 제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긴 시간을 진행해 나갈 때 다른 것들이 먼저 염려되거나 또 걱정되는 것들,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에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라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 송축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송축함에 대해서 백성들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굽히고 또 세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송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멘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 반복적으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아멘을 두 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뢰와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이 이런 집회 시에 회중들의 어떤 응답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 역대상에서 이제 다윗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신약 시대 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현대에 와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응답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50번 정도의 아멘이 나오고 있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릴 때도 성경에서 아멘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의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아멘 아멘 함으로써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술로 고백한 아멘은 결코 어떤 습관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에스라에 대한 이 회중들이 앞에 서 있는 그 에스라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들이 입술을 열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다른 교회 이제 교회 탐방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 교회 탐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그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셨었는데 어떤 이 일본에 이제 쓰나미가 왔었던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쓰나미가 이제 어떠한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 일본의 그 뭐 바다 밑에 뭐 이런 게 있고 뭐 지각층이 있고 뭐 이래서 일본에 그렇게 큰 쓰나미가 오게 된 거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좀 나이가 정정하신 남자분께서 아멘이라고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쓰나미가 이렇게 온 거죠.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목사님 또 설교를 쭉 진행하시다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해외 가봐야 뭐 별거 없다.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시기쯤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여행을 못 나가게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해외 여행 나가봐야 별거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아까 그 일본 쓰나미 때 아멘을 했던 그 아저씨가 또 다시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떤 결단의 뭐 이야기들이나 좀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긴 했지만 아멘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의 속을 풀어주는 말, 자신이 원하는 말 같은 것들이 이제 설교 중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화답이나 어떤 은혜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아멘이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어떤 위로 또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은 복음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 것들에서도 아멘이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설교 초반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멘이 정말 쉽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있던 공동체에 있었던 청년인데 설교 중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한번 들을 때마다 거의 보통 이제 목소리 굉장히 크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전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아멘을 하는데 설교가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통 한 30-40번 정도를 그 청년이 되게 큰 소리로 아멘을 막 하는데 성경 이제 설교 중에 성경 구절 중에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4장인데 뭐 이렇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신뢰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그 화답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 바로 이어지는 이제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엄청 크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결단과 신뢰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대한 결단들을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청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 중간중간에 정말 그 말씀과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크게 아멘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 뭐 죄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청년의 아멘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걸까? 말씀에 대한 화답과 결단이 있을까? 뭐 내지는 저 청년이 저렇게 크게 아멘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인지 아니면은 설교자에 대한 리액션인지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멘을 잘못 이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없으면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아멘을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 아멘을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면은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사실 최근이나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글을 썼을 때 좀 더 센 표현을 쓰기는 했었지만 이제 설교니까 조금 순화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아멘을 유도하거나 아멘을 권유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자신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자신의 설교에 대한 리액션을 바라는 듯이 아멘에 대한 어떤 유도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너네들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그런 얘기 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아멘을 강요하는 사역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 설교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목사들이 아멘을 강요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신학교니까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할 신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인정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멘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아멘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 것은 설교 중에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아멘이라고 해야 은혜를 받은 건 아니죠. 꼭 아멘이라는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아멘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멘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죠. 아멘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찬양에 대한 성도들의 리액션이 아닙니다. 아멘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또 자신의 생각과 또 동의된다고 해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결코 가벼운 언어가 아닌 것이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행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아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아멘에는 결단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있고 내 삶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예배가 나 위로받고 나 힘받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예배라면, 그것을 위해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그런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은혜도 어떤 위로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 나의 건강, 취업의 문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런 이들의 아멘에는, 그런 이들의 고백에는 어떠한 결단과 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은 설교자에 대한 리액션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은 내 필요 충족에 대한 화답도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액션도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자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진정한 아멘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역시 그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나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